상황을 파악해가지고 어디가 안전한 곳인가, 어디가 내가 쉴 곳이 있는 곳인가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그 자리에 머물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삭은 묵묵히 머물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삭이 농사를 졌는데요, 엄청나게 풍성한 그런 복을 얻게 되어가지고 그때 하나님 거부가 되게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때때로 오늘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의 모든 것이 암담하고 어둡게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그동안 내가 들었던 모든 그런 상황을 볼 때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놀랍게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믿음이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가 있는가? 여기서 오늘날 우리가 현대인들이 많이 어떤 괴리를 느끼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여기는 우리가 수학에서 배우는 것처럼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그런 어떤 공식이 되어진 데 반해 하나님의 계산법은 또 다른 그런 계산법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히려 이삭은 어려움을 많이 당하게 되죠. 그 땅의 사람들로부터 시기를 당하게 되어지고, 그로부터 그가 팠던 우물에는 팔 때마다 물이 났는데, 사실 팔레스틴 지역은 굉장히 물을 얻기가 귀한 지역입니다. 강수량이 엄청나게 적기 때문에 물을 피하는 건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우물 파는 법을 배우게 되어졌고, 하나님께 그를 복을 주셔서 파는 것마다 큰 우물을 팔 수 있었고 물이 나오게 되어서, 그때 그 지역 사람, 이 블레 사람들은 자기들 땅이라고 해가지고 나그네와 해인 같은 그들을 쫓아냈어요. 야! 어디서 감히 해가지고 그들 계속해서 물러납니다. 쫓겨납니다. 어찌 보면 너무 바보 같고 병신 같아요. 아니 직걸 주장하는 거, 지가 땀 흘려서 팠으면 당당히 봐서 싸우든지 지켜야지.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얻은 건데 그걸 물려주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물러나고 또 물러나요. 그래가지고 쫓겨나다시피 그는 그렇게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랄 지역까지 쫓겨나게 되죠. 그런데요, 여기서 놀라운 그런 비결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만만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다루기 쉬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이삭을 그 지역의 아비멜렉, 블레셋의 왕이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다. 보니까 제법 재물도 많고 또 거느린 사람도 많고 또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또 물러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삭에게 그 왕이 쫓아옵니다. 가장 자기 친구하고 또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가지고 평화협정을 맺자고 하는 요소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가져야 될 명예라고 한다면 바로 그런 칭찬이야말로 우리가 받아야 될 가장 귀한 칭찬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외모가 아니고, 또 우리가 요즘에 많이 나오는 어떤 경력도 아니고 업적도 아니고, 그들이 뭘 봐야 볼 수 있어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평생의 과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살고 있고, 그것이 그냥 손들고 주일날 예배당 가는 것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우리 인격 속에서, 우리 언행 속에서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과제 가운데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손댔다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하나의 나라의 왕이 군대장관을 데리고 가지고 평화협정을 맺자라고 간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지켜볼 테니까 너는 함부로 손대서는 안 될 사람이다. 그러니 우리를 해하지 말라, 우리 침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가진 그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놀라운 능력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 왕이 되어주시고 만왕의 왕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기꺼이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분으로 성경은 소개되고 있는데 이삭은 그것을 그렇게 생활 속에서 표현한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무능한 사람이었고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한없이 양보만 했고 쫓겨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누가 이겼어요? 이삭이 이겼습니다. 그 왕이 스스로 와가지고 제발 우리하고 협정 맺자고 말할 정도로 그는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나이가 들고 그러다 보니까 약점이 있었습니다. 참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좀 다행스러운 점이 하나는요. 그들이 완벽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그런 약점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 뭐냐면 그의 자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다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리브가에게 하나님 간절히 이삭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쌍둥이 자식을 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에서와 야곱을 얻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란성 쌍둥이가 돼가지고요. 쌍둥이면서 완전히 성격도 다르고 생김새도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아버지와 어머니하고 자식들이 편이 갈라지게 됐습니다. 에서는 큰아들답게 아주 근육질이고 그는 야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들사람이 돼가지고 활을 가지고 들판 다니면서 사냥하면서 그 집안에 필요한 육질을 갖다가 단백질을 공급해준 사람이 되어졌고 이 야곱은 또 어머니 품에 있어가지고 주방에서 들락거리면서 어머니를 도와주는 일에 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하게 되어졌고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게 되어졌어요. 사실 가정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건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사람이다 보니까 나를 더 내가 필요한 사람, 나와 가까이 한 사람, 많이 통한 사람 그런 자식을 더 가까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어떤 문제가 됐냐면 이 둘째 아들 야곱이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어머니 품속에 있는 것처럼 보지만 속에는 야심이 있었어요. 둘째이면서도 그는 자기가 첫째 되길 원했어요. 아니 똑같이 쌍둥이인데 내가 왜 동생이 돼야 되고 왜냐하면 유대 나라에서의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유산 분배에 있어서도요. 큰아들은 두목을 받게 되어지고 둘째 아들은 그 나머지를 받게 되어지니까 굉장히 이건 속상한 일이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가정을 이어가는 우리가 과거에 보면은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대를 이어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집안이 가장 우두머리가 되어지고 많은 걸 차지하고 영향력이 있는 가정, 종갓집. 근데 바로 그것은 큰아들이 이어가게 되어져요. 둘째는 아무리 똑똑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걸 욕심이 냈어요.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억지죠. 그런데 둘이 어느 날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눈도 어두워졌고 그리고 이제 내가 축복하겠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들에게 에서에게 말합니다. 야, 너 사냥해가지고 사냥꾼 가져가지고 맛있게 요리해가지고 갖다 주면 내가 정말 기분 좋게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해주겠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죠.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바로 그 사건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7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면은 바로 그의 부인 리브가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들을 땐 뭔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아들은 얼마나 극성맞았는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싸웠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니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아이들이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되니까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리브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야, 너에게 두 민족이 있다. 그러면서 큰 민족이 작은 민족을 섬기는 자가 될 거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리브가는 들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 그 남편 이삭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늙다 보니까 자기가 평소에 좋아했던 큰아들만 생각하고 그에게 비밀리에 이제 축복하겠다고 하니까 리브가가 볼 땐 이것이 뭔가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뜻에 볼 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이 남편이 지금 나이가 들더니 뭐가 좀 희미해졌는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는 긴급하게 이 사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가지고 야곱을 부르게 되죠. 그래서 야곱에게 야 아버지 말 들어보니까 이런 계획이 있다. 너 그러니 잠만 말고 가서 이제 좋은 염소새끼 잡아와. 그래가지고 잡아가지고 맛있게 요리해줘가지고 이제 그 털을 가지고 야곱에게 붙여주고 아버지한테 네가 개설하게가지고 네가 복 받아야 돼. 해가지고 합니다. 그때 야곱은 아니 형하고 나하고 목소리도 다르고 피부도 다르고 분명히 아버지가 눈치챌 텐데 눈이 어둡다 할지라도 만족은 할 텐데 해가지고 걱정 마. 벌은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내가 시킨 대로만 해. 참 그래 모정이 참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모정 때문에 이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들이 때때로는 사회적으로 볼 때는 물을 일으킬 때도 참 많아요. 저 조국 크리스찬 사람의 가정의 일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는 자식이 마음 가는 거 어쩔 수 없는데 사회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요즘 이제 사회가 민주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돌맞게 되어지고 참 어려움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거 없었으니까 미국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또 자신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그 계획에 따라서 남편은 속이기로 작정합니다. 사실은 대화를 통해서 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이게 안 됐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머니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속여가지고 가요. 그때 이삭의 말이 의미심장하죠. 분명히 목소리는 이 둘째 같은데 아니 만져보니까 털도 있는 것 같고 지가 에서라고 하니까 그래 뭐 축복해야지 해가지고 그는 축복해주잖아요. 근데 축복 끝나고 나서 에서가 돌아와가지고 아니 아버지 내가 요리해왔습니까? 맛있게 잡수시고 나 마음껏 축복해주세요 할 때 그때 아니 이미 축복을 다 해줬는데 그때 에서가 절망하면서 막 울죠. 내게는 축복해 주옵소서. 그 동생 그 야곱은 아주 거짓말 잘하는 자고 속이는 자입니다. 전에도 나를 속여 먹었는데 이것이 두 번째 지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라고 막 아버지께 막 하소연 하죠. 제발 나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여기서 우리가 빛을 발하는 게 바로 이 이삭의 것 같아요. 분명히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삭의 실수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때 이삭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바로 그 뱃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실수했는데도 하나님 그걸 실수를 갖다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으로 그는 받아들여서 변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나 같으면 그런 나쁜 놈이다 해서 아니 내가 눈이 어둡다 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받아? 그래 그 무효다 해가지고 새로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이삭의 장점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그래서 시인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했던 것 바로 성경이 오늘 그 말씀만 언급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도 내가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닙니다. 여기가 부족하고 저것도 모자라고 실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불확실 속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 너무도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직분을 주셨고 많은 약속과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위로를 받게 되었어요.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건 그래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우리 이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때로는 내가 볼 때는 내가 생각할 때는 염치도 없고 뭐 할 말도 없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너무도 잘 아신다. 그러면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약속의 그런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오늘 이삭은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는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그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하려고 했는데 결론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걸 통해서 그는 그걸 받아들였고 수용하는 태도를 갖게 되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의 사회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잘못해놓고도 잘못했다고 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꾸 이렇게 핑계대고 저런 이유를 대고 같이 물고 넘어가지고 그냥 물귀신 작든 핑계대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참 믿을 사람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대법원장이 그래서는 안 되는데 판사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 검사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정치 그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들이 그냥 다반사로 일어나게 돼요. 차라리 안 들었으면 좋을 것 그런 소식들이 우리가 들려오게 되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은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분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이 이삭이 얻은 게 뭡니까? 어찌 보면 그는 마땅히 망할 사람이어야 되는데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삭은 굉장히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어려운 시기에도 오히려 복을 많이 받고 그리고 큰 은혜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요, 이삭은 그 세 명의 사람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어요. 야곱은 147세까지 살고 아브라함 175세까지 살고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어요. 어찌 보면은 이삭의 기록이 가장 많이 남아야 돼요. 그래서 가장 오래 살았으니까. 근데 성경은 가장 불리한 면에서는 가장 적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그래요. 어찌 보면요, 여러분 지금 자녀들 보면 한 명 내지 두 명밖에 안 나가고 있지만 과거의 가정들 보면 뭐 보통 7, 8명 다 뭐 8, 9명 이렇게 막 낳잖아요. 그 보면 좀 도드라진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 말썽 피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참 마음이 많이 간 사람도 있고 손이 많이 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만히 놔도 지가 알아서 지을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정말로 부모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어쩔 수 없이 부모이기 때문에 뭔가 또 손이 많은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보살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도 생각해보면 그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 속에서 보면요, 이삭은 어찌 보면은요, 너무도 평범한 삶을 산 것 같아요.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야곱의 삶은 얼마나 파란만장합니까? 한마디로 정말 드라마틱하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죽이려면 죽이라고 하고 뺏으면 뺏으라고 하고 모든 걸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하는데 하나님께 그에게 그런 순탄한 삶을 주시면서도 오랫동안 장수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세상, 어려운 세상, 험악한 세상,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보면 참 그러신 분이 많았어요. 보면 큰아들도 아니면서 둘째나 셋째 되면서 그냥 그 병드신 시어머니 모시고 막 오랫동안 그냥 몇십 년 동안 이렇게 고생하시고 그냥 헌신하는 걸 보게 되면은 참 그래요. 요즘 같은 젊은 사람 같으면 내가 왜 그런 어려움을 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내 사명이고 내 운명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았던 모습들 보면은요, 참 하나님께서 그게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고 복을 받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바라는 복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다 보너스 복을 주시잖아요. 세상적인 관점에 보면서는 지혜롭지 못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똑똑한 사람 되기보다는 재능이 많은 사람이 되기보다는 그리고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이 되기보다는 좀 더 성실한 사람 되기를 원하고 주변 사람을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고 좀 더 친절한 사람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정직한 사람 되기를 원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삭의 이름의 뜻을 아시죠? 그의 이름은 바로 웃음이었습니다. 이삭은 그를 주변 사람들을 웃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웃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그는 웃음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삭과 같이 우리가 있음을 통해서 내가 있는 그 가정이, 그 단체가, 그 모임이, 그 주변이 웃음이 되어지는 그런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왜 나만 당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다고 하면 돼요. 양보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 사람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을 나눈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서 봐야 되는데 오늘 현대의 관점으로는 그 계산법이 안 나오잖아요. 왜 나만 고생해야 되고 나만 힘든 일 해야 되고 나만 욕먹어야 되고 왜 나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날 기대하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물론 가장 큰 축복이 우리는 받았지 않습니까? 세상으로도 구원받은 천국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는 그런 기대를 통해서 이삭의 삶을 통해서 보면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더할 수 없이 무능한 사람처럼 보이고 적응할 수 없는 부적격자같이 보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그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걸 묵묵히
견디는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를 인정하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물론 우리 주어진 은사 따라서 해야 되지만 그런 이삭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그런 섬기는 법과 믿음의 한 단편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현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런 사람은 세상의 부적격자라고 말하고 있고 이런 험악한 세상에서 적용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복을 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마음 한켠에 그런 이삭처럼 보다 더 넓은 마음으로 주님의 풍족한 사랑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은 357장 함께 찬송드리면서 주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있는 사람 일어나. 날씨가 계속했는데 오늘은 따뜻한 날씨 같습니다. 봄이 가까운 거죠. 벌써 많은 움들이 움트러졌고 땅에서 보니까 튤립을 비롯해서 수소나 많은 것들이 막 올라오는 가운데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세상이 여전히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와 같이 계절을 통해서도 나타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런 아름답고 따뜻한 그런 봄과 같은 소식들이 넘쳐나길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그 전북지방회가 성산교에서 있습니다. 헌금 광고 드립니다. 11종 만우선 원장님 하나님 지난 일정함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성수 양명님
오늘 가정에 드렸습니다. 11점 드렸고요. 신부는 감사하고 김현자 집사님, 간성은 우수영 집사님 가정, 저희 가정에서 감사함금 11조 17랑 드렸습니다. 드린 내용을 감사하게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켜주신 걸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로 기대를 갖고 또 믿음을 갖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여러 부분도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을 비롯해서 중소기업들이 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어려운 사정들이 하루속히 풀려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행한 모든 일들이 오늘 이삭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줄으로 체험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 사람들께 두 눈으로 돌아보시면서 인사하시고요. 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359장 함께 찬송 드리시고 축복기도를 마칩니다. 359장 선성량의 성도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사태가 항속히 진정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백신들을 개발하고 치료약을 개발하는 가운데 있지만 사람들 손에만 맡겨두지 마시고 하나님 친히 역사하셔서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주를 섬기는 자를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감동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주님께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정들, 우리 모든 교회와 이 지역, 이 나라 위에 진짜 영원히 함께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